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날마다 잘하는 것 같죠? 별로 아멘이, 지난주에 진짜 찬양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잘하셨어요. 네,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주님 안에 앞에 분명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쉬워지세요? 어려워지세요? 어려워져요? 갈수록 좀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맞아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버겁고 힘겹고 그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이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약 95년 전후에서 쓰여질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1세기 말에 쓰여진 책인데 왜 요한은 이것을 썼을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0년경에 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틀린 것은 있지만 한 우산 밑에 한 지붕 아래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D 90년경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니구나, 너희하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구나, 그래가지고 결별을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교가 그때 기득권 세력이니까요. 그러고 나서부터 몇 년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때가 그때예요. 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거를 불태워서 횃불로 썼다니까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처음보다 점점 더 어려워졌네, 더 힘들어졌네, 과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옆에 계셔서 내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환경은 바뀌지 않는가?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할, 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갈등과 혼돈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분히 찾아왔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한 사람이 죽어가고 내일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아우성 소리가 귓전에 맴돌았겠죠. 그 피비린내가 그의 후각을 통해 올 수 있었겠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런 혼돈 갈등이 있는 시기에 예수님하고 이제 한 예수님을 믿고 60여 년 동안 살았던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20장 31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어.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요한은 7개 표적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표적이 있지만 나는 7개 표적을 기록한 이유, 오직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당시의 성도들의 고통, 신음,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은 또 어려운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나라 없는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가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 다른 것이냐 아니면 틀린 것이냐. 요즘에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거지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것과 옳고 그른 것은 분별돼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남녀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차별할 수 없죠. 우리 주변에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어제 그 22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간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보고 특별히 이 설교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34%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아니, 교회 밖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한국 교회의 34%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죠. 신복사에 가도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단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요. 꼭 예수 믿어야 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좀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다는 문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손을 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 굳이 이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먹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옹졸하신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말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고 잘못 집행하신 거죠. 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화영검으로 지키셨어요. 절대 못 들어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건데 왜 틀리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좋은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해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율법에 요구하는 613개를 지키려고 그는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구전 토라와 그리고 이 내려오는 전통을 다 함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웬만한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범접하지 못할 그런 종교적 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가 보니까 너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만에 그건 착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냉정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무잘르듯. 조는 분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아직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니고데모의 생각은 물과 기름만큼이나 지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다르다면 아마 인정하셨을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부활에 몸을 입고 천성의 하늘나라의 품에 그가 도착하게 된다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릴 거야. 내가 들릴 거야. 나는 너희하고 달라. 너희는 아버지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왔어. 너하고는 달라. 틀린 거야. 근본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 그런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갈 거야. 무덤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빈 무덤을 보여줄 거야.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와 함께 밥도 먹을 거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로도 할 거야.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여러분,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 죽고 부활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늘나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냐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린 거죠. 본질이 틀린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가 똑같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런데 내 안에 너희와 내 사이에 완전히 틀린 게 있다. 내 안에는 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사는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껍데기는 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틀리다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 죽거든,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거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틀리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는 너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싶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있다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속 좁다는 이야기, 배타적이라는 이야기, 왜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5만 가운데 3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박해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이유는 죽음 너머에 예수님처럼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예수 믿을 거 뭐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그 예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아니야. 그럴 리 있겠어? 그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우리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배당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34%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야 돼요. 차별하면 되지 않아요. 왜 남녀가 차별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다름에 대해서는. 그러나 틀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 잣대가 옮겨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가리켜서 잣대라, 그 말이. 이 모든 것의 기준, 이 잣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런가, 어떤 것이 틀렸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손대면 정령 죽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다른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군요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어쩌면 철학이, 이 세상의 풍토가 옳고 그름을 다름으로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큰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죽어 그랬는데 그걸 조금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 하나님이 옹졸하신 하나님이지. 괜찮아. 그게 얼마나 더 여백 있고 여유 있어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 노년이 돼서 자기 인생이 마감할 때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아, 내가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처음엔 예수와 선지자와 뭐가 다를까?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요. 이것 봐라. 그러더니 물 위를 걸어오세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틀리구나. 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구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베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아니, 그런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지나고 보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나를 점점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전에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에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 분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인생이 뭐냐, 한 번 죽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나와 같이 너희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나?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나? 그러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겨내자, 파이팅하자, 옆에 계셔서 힘이 될 거다, 우리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그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뺏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대로 두세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와 같은 부활의 형상을 입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가 부활을 줄 수 있다면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부활의 이 생명이 있다면 받아들이세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가 이 땅에 왔어.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는 거야. 저는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름을 넘어 옳고 그름,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가를 분명하게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